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3페이지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173페이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염려는 뭐냐면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안 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내게 모든 문제가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결과가 오게 되잖아. 오전에 말했듯이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되어버렸고 12가지의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잡히게 되어버렸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넘어가 보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본체라는 겁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믿음 속에 있으면.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염려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니, 육신적인 아버지는 흙이 들어오면은 땅속에 묻혀야 되잖아요. 내 영적인 아버지는 모자람이 없어요. 창조주요. 우리를 영화롭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만약 네가 하나님 믿냐? 그러면 검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뭐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길을 열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됐잖아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그 길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그 십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처소를 예비할 거니까 이거를 완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너희를 끌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처소를 예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이 말씀을 한 목적은 딴 데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영상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 목적은? 목적은 그러면 재림 때까지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 처소를 완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가셨는데 뭐냐? 재림 때까지는 뭐냐?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하라.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믿어도 길을 열어도 쳐서도 이건 당연히 있는 건데 이 말을 한 이유 목적은 뭐냐면 재림 때까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지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누구랑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와 함께. 그래서 사람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모자라는 아내, 모자라는 남편, 모자라는 자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누구든지 뭐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와 그것도 영원히 함께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이분이 나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깨달았다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뭘 하죠? 성령이 27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해요?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편안한 걸 느껴봤어요. 그런데 늘 불안하더라고요. 가정을 꾸려나가면 행복하겠지.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누라가 더 이뻐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말 다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내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게 되고 영접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대. 이게 행복. 그 누구도 손 못 대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 누구도 못 빼앗아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말씀 제목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여러분, 구원의 비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이 위에 구원의 비밀인데, 자, 구원을 어떻게 받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영접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그냥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뭐냐, 여러분? 종교와 다릅니다. 영접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영접은 뭐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 우리 안에. 그게 영접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끝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는데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이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랑 다릅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살아보다가 가봐야 알아. 잘 믿다가 노력도 하고 선행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가봐야 가서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우리는 가봐야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보장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냐? 기독교는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으면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 영원히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쓰면 쓰는 것만큼 우리는 실수합니다. 네. 머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영원한 지혜입니다. 영접이에 자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영접이 이해되어지면 두 번째로 뭐가 오냐면 반드시 이게 증거로 와요. 7 축복이 증거로 옵니다. 그 7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증거가 오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신분이 바뀌는 축복이냐? 성전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신분이에요. 성전이 되어지는 신분. 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분,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 그게 7 축복 중에 3가지 축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왜 권세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임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권세가 되는데 어떤 권세가 나타납니까? 네, 어떤 이 축복이 오냐? 성령이 역사하는. 뭡니까 이게? 천사가 동원되는. 이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완전히 흑암이 묶이는.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없잖아요. 네. 뭐 도망가라 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어둠이 있는데 불만 잘 켜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어떤 권세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계시니 하늘 군대가 동원되셔서 내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예.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3명 죽으니까 이란에 보니까 미국의 비행기에 가서 폭격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해버려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러지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이란에 폭격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마어마한 권세,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진 배경이 내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 가진 지식이 여러분 배경이 아니라니까. 참된 배경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권세가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러니 뭡니까? 세계가 내게한테 있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세계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7 축복.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영접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신분과 권세가 임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전 삼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이 바뀌어버려. 이 권세로 다 기도하는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천국의 배경 가운데 살다가 세계복음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이걸 뭐냐면, 영접을 통해서 7 축복을 내가 깨닫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해서 이랬더니만 돈이 생겼더라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차가 없는데 차가 망가졌는데 차를 고쳤어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자랑 말고요. 그 차를 고친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병을 낫게 한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기독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응답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 자, 그럼 임마누엘 축복이 언제 와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하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되고 영접할 때 이게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죠. 구약의 이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축복입니까? 구약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부분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빼앗겨져가지고 타락했고 함정의 틀에 갇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 형상은 뭐냐? 더 이상 망가질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다른 언약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과거지요. 선악과 따먹은 과거 문제 있습니다. 오늘이지요. 공주것을 잡은 자, 사단이 있습니다. 미래지요. 지옥 가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여러분 어떤 축복이에요? 구약의 축복인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받은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노아가 뭘 얘기했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네, 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배를 만들라. 저 산에서 120년 동안. 그 배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얘기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서 만들래.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 이야기하면 돈이 최고인데 99.9% 문제가 돈 문제인데 그래도 돈 벌어야 되지 않니?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돈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만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그거 문을 닫습니다.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수종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됐죠? 모든 지구를 다 얻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모든 것 다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하 인간의 구름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뭐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한 영혼. 죽으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어서 화학적으로 화장을 하면 한번 조금 밥 한 끼 사 먹을 정도라 그러네요. 그것도 못 된대. 3천 얼마 나온대나? 그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들. 영적 존재거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간이 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귀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 누군지 몰라요. 짐승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인간. 이 구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회복된다고요?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각을 떠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볼장 다 봤어요. 조카로 데리고 나오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야. 고향에 믿던 그거 우상 숭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 너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걸 다 안 믿고 있는데 애가 없네? 그래 모르고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냥 누가 장사를 치러줘야 돼. 사람이 없어. 자녀가 없어. 하나님이 독자 이삭 준다 그랬거든요, 아들. 근데 안 믿어져가지고 염려 근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쳐다보고 안 되니까 마누라 말을 들어요. 여보,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지? 장사 못 지내면 어떻게 해? 장사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여자 첩 하나 내가 집어넣어 줄 테니까 아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 버렸네. 그게 불신앙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민족에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몇 년 될 때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딱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는데 얘기하잖아요. 언제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웃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브라함보다 아내가 더 먹었어요. 누나예요. 근데 아이를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렇다 치고 내 남편 생산할 능력이 없어.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 그래요. 네.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경륜으로는 안 믿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요,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연구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살이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이요. 어쩔 수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녀를 줬는데 이걸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내서 토막 내서 나중에 불어 태워 죽이는 거. 그게 번제거든.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잖아요. 이른 아침에 갑니다. 마누라가 말릴 것 같으니까 떼어놓고서 이른 아침에 빠져나와요. 두 일꾼에게 제사 기구를 맡기고 갑니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네 여기 있어라. 나 이삭하고 가서 예배하고 올게. 얘기해요.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옆에 경험으로 봐서는 제사하러 가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너를 바치란다 그러면 도망가겠죠. 근데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딱 올라가서 눈을 가리고 묶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절대 하나님 본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가리고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찌려고 그러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흉내낸 게 아닙니다. 찔린 거예요. 찌르는 동시에 여러분 이상한 영화 보셨어요? 뭔가 붙들리게 되면 하다가 멈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독자 이삭 드리지 마라. 네, 뭡니까? 저 누구예요?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수양이 누구죠?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삭이 죽어야 돼. 자녀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게 뭐냐? 이게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 정도가 나와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구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게 뭐냐? 6월절의 주인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만요? 6월절에 그냥 피 바를 때 항복해버렸어요. 내 백성 제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피를 바르면은 뭐냐? 집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근데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모든 사람, 모든 짐승, 장자 있잖아요. 처음에 태어난 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장자예요, 짐승도. 새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장자. 근데 바로의 왕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 신하의 왕, 신하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고의 뭡니까? 마다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복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거 회복하는 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약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축복이 뭐죠? 아까 66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살자심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뭐 조금 뭐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얘기를 해.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예.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 죄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사단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사단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내 안에 이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거기도 함께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권세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뭘 믿는 자요? 구원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구원을 얻으며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는 믿으면 구원을 얻거든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용어만큼 믿어줬더니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뭐냐?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값없이 값없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어렵게 됐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뭐라고요? 평안을 회복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거니 평안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해해주고 아내가 이해해주고 자녀가 말 잘 듣고 돈으로 통해서는 편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지냐? 만남이 달라지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세 운명에 묶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인 불신자들은 운명이에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세상 권세 사단에게 붙들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저 세상 권세에 있게 되어지고 평생 동안 저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데 그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과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뭡니까? 동시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답을 주시죠? 여러분 만남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상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우상 문제. 여러분 우상 문제가 뭘까요? 우상 문제. 불신자들은 거의 90%의
이 문제예요. 우상 문제예요. 여기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은 돌이 우상이 아니고 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우상이거든요. 사단, 왜 우리 제사하지 말라 그러죠? 제사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문제가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뭐와 관계 있냐면 이 우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파고들면 나중에 쭉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와요? 또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결국 뭐 지옥과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온 건 뭐냐? 결국은 이 우상 문제에 빠지게 만든 사단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성경에는 우상을 만지자며 섬기자며 3, 4대 망한대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만약에 가까이 하거나 이걸 하는 사람은 어떻게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에 굿하고 이러는 사람들 자녀들 후손들은 반드시 문제 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함께 있어야지 이런 귀신 믿고 우상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 우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어떤 답을 주냐? 이 축복이 있게 되면. 여러분 연세 많이 드셨죠? 건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건강에는 뭐 전염병도 있고 여러분이 실수로 인한 병도 있고 내가 또 과로해서 오는 병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그게 다 있지만 뭘 통해서 오죠 이게? 영적 문제를 통해서 와버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건강이 무슨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온 결과일 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괜찮은데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10, 80년 살다가 결국은 건강 문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 뭡니까? 그 영적 문제와 그 건강 문제는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문제로, 우상 문제로,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간다. 그 영혼을 넘어서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 그 몸을 움직인다. 삶을 움직인다. 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 그렇지 않고 약만 찾아 먹고 그러면 암덩이가 났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봐야 7, 80년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간다. 잘 살아봐야 남은 생에 30년이야. 연세 드셔가지고 암 걸려도.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 비밀 모르면 또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어요.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건강 문제 여기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 문제 있죠. 미래 문제, 여러분 특별히 미래. 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 끝이 온다 그래요.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답은 25장에 어떤 답입니까? 거기에 보면 기름 등 나오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함께하는 축복 주셨는데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입만을 누리게 만들었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킨다 그래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감추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걸 말해요. 그거지. 잊지 않고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미래.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요셉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사무엘을 인도하시고 뱃속에서부터 뭡니까? 다윗을 인도하시고 전도자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과 직업이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니까 요셉이 성공을 해.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기도를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계속 내가 알아차리고 누리니까, 기도로 누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20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 10장 10절 20절 이후에 보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새 왕이 지나가도록 지혜를 주셔서 새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의사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의사, 유능한 의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벌려니까 돈을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돈 가지고만 안 돼. 저 사람 꼭 필요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직업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귀천이 없지만 크고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내가 돈이 들어오는 통보에 있으면 돼. 그걸 알고 있으면 되거든. 수백억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갈 때 되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네. 여러분, 수백억 있다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신다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준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새끼 먹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돈이 있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것 없이 살아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사단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마귀자녀로 살아가요. 아예 상한것에 붙들려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 목사님 나는 기도 응답 어떻게 해요? 받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막 기도 응답 받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 중에 가장 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또 얘기하면 안 돼? 구약의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구약의 39권이 메시아, 신약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메시아나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 응답 받는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이걸 붙든 자는 하나님 다 응답하는 거예요. 노아가 잘했더니만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깨어있던 건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었더니만 하나님 축복하고. 네. 신약의 사람들, 전도자들은 그걸 붙들었더니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리할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를 이해해요. 마가의 집, 거기서 뭐했냐?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그거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뭐였죠? 선교한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전도한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자기의 그러한 터돌이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안디옥교회는요, 처음으로 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만들어낸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그 축복이 있어요. 우디아의 집, 여러분 집에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는 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국수도 삶아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예수님 얘기하잖아. 야, 이게 다 필요 없어. 구제하는 거 다 이렇게 집사를 통해서 시키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는 말씀, 복음만 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그거는 상식. 우선순위는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일. 그 일에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기도로, 가지 않아도 물질로, 가지 않아도 내 삶으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결론 내립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셔야 돼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길을 여신 거 믿잖아요. 천국 보장된 거 믿잖아요. 근데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확실하게 열어놓을 건데 목적은 뭐냐? 그러나 내가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 재림 때까지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영접할 때 이 곳까지 축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마의 축복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그리스도. 우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요. 건강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요. 미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요. 직업 문제 그리스도입니다.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일한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축복하실 거예요. 청소부라도 청소부를 축복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는 축복이 예수님으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넓고 깊고 또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 하나님 이제 이 구원의 축복 세상 끝날까지 재림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 붙들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